29일 열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참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 앞에 엎드려 라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찬양드렸습니다. 다음 찬양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란 찬양을 하나님께 신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한루하네 하나님 알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로로 하셨니 다시 한번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로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하겠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실 저녁에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산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마르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라고 말할 만큼 보통 천동설을 믿던 사람들이 지동설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사건처럼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고넬료, 오늘 읽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전환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삶을 살았을까?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좋은 뜻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틀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희생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보여지는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달리기 출발선상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높이 뛰기를 할 때 가위뛰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넘는 것이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폼을 다리게 하면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그런 폼하지?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폼으로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시작하면 폼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높이 뛰기는 다 당연히 앞으로 가위뛰기를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등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폼 이상하다라고 말했는데 등으로 뛰는 사람이 점점 더 높은 높이를 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저 폼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가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은혜, 나만 택함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응답받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 선민사상이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모습이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사실로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는 삶을 살았을까? 보통 우리가 구제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구제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선을 행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구제하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전제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달되어야 될 삶의 전제 조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 과연 뭘까요? 경외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 되셨다, 이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이 경외한다, 믿는다, 영접한다, 이 말로 같이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삶이 구제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팔자가 드세서 안 됩니다. 제 팔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요, 출생의 길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이게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운명 지어졌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출신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조상 타신 걸 어떡합니까? 제 신분이 미쳐난 걸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은 그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식민지 백성이니까 우리를 말하면 일본 순사가 구원을 받다 이러면 싫잖아요. 일본 순사는 구원받지 못해야 되고 핍박받아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지배하고 있었던 백부장, 이달리아의 백부장,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구원받는다, 그가 성령 받는다, 그의 가정 구원받았다,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의 구제가 상달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도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고넬료에게 내가 네 기도 응답받았, 네 기도 들었고 네 구제 보았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은밀한 곳에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가 구원받고 그가 감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공개적으로 띄워놓습니다. 무두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그에게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너 왜 이방인과 함께 먹었냐? 라고 말했을 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모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통해서 절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출신들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이래서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신분적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족속, 민족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이 모압 족속 시작을 쭉 올라가 보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큰딸과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그 사람이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은 3, 4대는 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자손 10대가 지나도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놓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 모압 족속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모압 족속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서 그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룻입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보여지는 환경 속에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과 동행함으로 신분의 모습을 바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압 족속뿐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삶을 통해서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라고 핑계대는 사람 속에 아니다,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로 남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7가지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조적인 섞인 모습으로 이야기하죠. 신분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물을 바꾸어 포도주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본질이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바꾸어 주신다. 핑계댈 이유가 없다. 조상 때문에라고 말하지 말아도 된다. 누구 때문에 아니다. 네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짐을 통하여 그분을 경외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 속에, 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달되어진 삶을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되는
모습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간단히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 통과하면 간단히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갑니다. 저는 안 만나고 싶다는 거죠. 저주받은 것, 저주받은 사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어떤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가족이 이웃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웃입니까? 우리 민족이 이웃입니까? 여기 안 해요. 안 했으면 우리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규정을 짓고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짓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도가 돈만 뺏었으면 좋는데 막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길에 내버려두고 간 거죠.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를 궁일이 여겨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을 자기 낙에 태우고 주막에 와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돈을 더 주면서 이야기하죠. 혹시 내가 돌아올 때 더 돈이 들리면 돈을 더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을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려고 이야기하고 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 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학자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란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높여주니까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은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삶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구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다. 그 삶은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 속에 이웃에 대한 구제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더니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멈춰있지 않고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나친 제사장이 그 제사장으로 끝났을까요? 레위인이 그냥 레위인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그 모습에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닐까요? 혹 만약 우리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눈 감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혹 우리 안에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이 있다면 돌보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구제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표현 속에 고넬료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기도에 힘썼다,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구제는 항상 했다고 표현하진 않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항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하루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매일 매 순간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1시간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으면 우리가 자도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밥 먹어도 걱정이 되고 뭘 해도 걱정이 되고 몸은 와 있지만 근심 걱정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죠. 항상 자도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더니 그분을 인식했더니 자는 순간에도 인식하고 밥 먹는 순간에 인식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했더니 그의 삶 전체가 밥 먹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으로 보아주시고 잠자는 시간도 항상 기도의 모습으로 보아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 전체를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아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 속에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매일매일 고백함을 통하여 누구와 만날 때도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말하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이웃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썼던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구제의 모습으로 기도의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으로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보통 기도할 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새벽 기도에 나와야 기도가 상달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상달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들을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죠. 그의 기도에 목숨을 건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에 와가지고 1차 포로 2차 포로 잡아갔거든요. 근데 1차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귀족들을 잡아가고 똑똑한 사람 잡아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보여줬거든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그래가지고 산의 진미를 먹이면서 그곳에서 키운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좀 나를 다스리면 친 바벨론이 되겠지. 이래가지고 정치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 중에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먹는 것도 구별합니다. 먹는 것을 구별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먹고 마시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체성을 모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믿는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먹는 것을 구별하고 마시는 것을 구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다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높은 데 올라가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른 민족이 올라가면 싫거든요. 우리 민족이 막 이렇게 되면 좋지만 다른 민족, 저 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왔던 모세라는 나라에서 막 장관되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안 그러신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나오네요. 저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보통 표현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리 싫어하잖아요. 근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거예요. 빼진 당한 박혔던 돌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굴러온 돌을 제거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촛불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니엘 뒷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멀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다. 털어보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상관에 있으면서 누구 거 받아먹은 건 없나? 청탁받은 건 없나? 자기 사람 세운 건 없나?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촛불을 다 동원해서 탈탈 털어봤는데 다니엘이 털리는 게 없는 거예요. 먼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지만 유일하게 걸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신앙적인 모습. 신앙을 걸고 넘어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조소를 내가지고 당신의 말이 있기 전에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말씀을 어긴 거니까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합시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기분이 좋은 거죠. 내 말을 이렇게 신뢰하고 내 말이 곧 심의 말이 곧 법이 되게 하는 모습을 하자고 하니까 좋아서 조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고 봉인합니다. 아무도 변개하지 못하도록 봉인합니다. 기쁜 누가 아니라 선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겠죠.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거든요. 감사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만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창문을 달아놓고 몰래 기도할게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몰래 기도할게요. 이럴 수 있거든요. 전 그래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 기도 못해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제 믿음 안 변할게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믿음도 굉장히 믿음 같습니다. 다니엘이 다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모든 숨어서 기도해도 찾아낼 판인데 문을 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조막했습니까? 대적자들이 얘를 잡아다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다니엘이 당신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주는 게 조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어줬죠. 근데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으셨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살았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어떤 희망을 줬을까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 속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속에 그의 삶 전체를
상달되는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 전체를 보여줬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 속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는, 기도에 힘쓰는, 본이 되어지는,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음주운전할 때도 교회 차는 안 했습니다. 교회 차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목사인데요 라고 말하면 그러시냐고 음주운전 안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교회 차는 더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부르세요. 이렇게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말이 교회는 더해 이런 말은 들어도 교회가 말하면 믿어, 예수님 믿는 사람 말을 정확해, 신용이 있어,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요, 이 말이 신용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넬료와 같이 깨우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인생 전체가 변화되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었던 것처럼 깨어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교회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망의 사람들 속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 이런저런 핑계 속에 녹아져 있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려졌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참된 영원한
거센 군망로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감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군망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내 용서를 넣어서 마른 광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군망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누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오시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군망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삶이 본이 되어진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함으로 기도며 간구하는 한심령 한심령을 통해서 지금 흠양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시간과 삶과 장소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상한 심령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가정 공동체마다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심으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한 사람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 연약함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며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자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제를 통해서 직장의 문제를 통해서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장래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꿈을 품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게 하심으로 끝이 아닌 시작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들마다 십자가를 허락해 주셔서 넉넉히 믿음을 승리하게 하심으로 복에 오는 복의 통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열매 믿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광교회를 통해서
택하시는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지역과 민족을 섬기며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며 교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이 거하신 성들의 모습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장식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추수감사도 한 달 정도 이렇게 하고 성탄절도 첫 주부터 이렇게 한 달 가고 또 신년도 한 달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바깥에 그 나무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장식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일 전, 12월 2일 날 혹 시간 되시면 오후에 오셔가지고 같이 장식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날은 저희가 세례식이 있습니다. 꼭 세례 받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가지고 세례일 전에 저희가 같이 교육도 하고 세례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가 쭉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활주일날 세례받은 사람들에 대한 선물을 아직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같이 해서 그 성탄절에 받으신 분은 또 부활절에 그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점검도 해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이 월요일입니다. 성탄절 작년에도 우리 성탄절 준비하면서 같이 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또 부서별로 개인별로 준비하실 분들이 계시면 같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 감사한 시간,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아요. 청년부에 준비하신 것 같은데 사연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찬양곡도 있고 고마운 사람에 대한 칭찬거리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연 적을 수 있는 거를 이번 주에 광고하고 다음 주에 저쪽 뒤에 놓을 테니까 보시고 나는 여기 보니까 자기 이름을 안 적고 사연에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이름 적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별명으로 적어주시고 여기에 이제 칭찬할 거나 좋은 점이나 고마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 사연을 적으시고 찬양곡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날이 있어요. 찬양곡이 직접 연주가 될지 아니면 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내가 다른 거를 못해도 내가 노래 못해서 찬양을 못해서 앞에 나오지 못해도 같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좋은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서로 칭찬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 놓으면 같이 이렇게 참석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즐거운 시간들, 감사한 시간을 구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